하나님의 말씀 욥기 2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였는고?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땅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리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욥기 24장 말씀을 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한 절씩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22장에서 세 번째 변론을 했는데 욥이 23장, 24장에 걸쳐서 이렇게 엘리바스에 대한 변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 친구 중에 마지막 변론이 다음 수요일 날 25장입니다. 25장 빌닷이라는 사람이 아주 짧게 제가 계속 5절이라고 했는데 6절까지 있는 아주 짧은 말씀을 이제 빌닷이 합니다. 그리고 빌닷이 뭐 조금 짧게 이렇게 끝내고 나니까 제 친구 중에 마지막 소발이라는 사람이 할 말이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빌닷이 8번째 변론함으로써 끝납니다. 그리고 소발은 뒤에 세 번째 변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닷이 25장에서 6절 되는 짧게 한마디 변론을 하니까 욥은 26장부터 31장까지 길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4장도 엘리바스가 22장에서 세 번째 변론한 것에 대한 지난 수요일날 23장을 묵상을 했고, 오늘 이제 24장을 한 절씩 읽으면서 묵상을 할 텐데, 1절부터 보십시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아마 욥이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세월이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이제 분명한 것은 욥이 1장, 2장에서 재물 다 뺏기고 10자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 몸에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 못하고 서로 마주 보면서 눈만 껌벅껌벅했던 그 시간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8번에 걸쳐서 이렇게 쭉 변론하는데, 뭐 한꺼번에 막 이렇게 막 변론했는지, 막 쉬가면서 또 생각해 가면서 뭐 하루씩 뭐 이렇게 변론했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욥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하신다면은 기간을 정해놓고 징계하실 건가? 근데 지금은 욥이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안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징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는 우리들은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요? 욥과 세 친구들, 그 다음에 나중에 엘리후란 친구도 하나 있습니다만 그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마음은 답답하지요. 그래서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는고, 개혁개정은 때를 정하지 아니하였는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때리신다면 좀 기한을 정해놓고 때리시면 안 좋겠나? 그러면은 욥도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치시는 건 아는데 이제 욥이 그래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얼마를 치셨으니까 시간이 얼마 남았네? 이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마음이 편할 텐데 이제 하나님이 시간도 안 정해놓고 때리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욥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였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 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게 이제 성경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도 좀 가르쳐 주면은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 하면은 악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악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해서 악인들의 행동이라고 그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악인이에요. 그래서 지게표를 옮기며, 지게표가 사실은요, 이 농토, 밭이나 논의 경계선입니다. 제가 어릴 때 농촌에 살면서 우리 고향에 그 이제 덜이 좀 평평하게 아주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논둑을 서로 만들면은 같은 평평하니까 논둑을 만들면은 뭐를 한 폭이라도 덜 심어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옆집하고 이제 논이 평평하게 똑같으니까 그냥 말뚝만 이쪽에 하나 받고 중간에 하나 받고 이렇게 막아. 그게 경계예요. 그러니까 있더라고. 논둑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지게표예요, 지게표. 그런데 그 지게표를 옮기면 불법이잖아. 근데 악인들은 이제 그런 지게표를 옮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양심 불량자들은 그걸 조금씩 옮기는 거예요. 한 줄 더 심으려고. 그래서 땅의 경계표인데 지게표를 옮기며, 그 다음에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자기 양떼만 해도 될 텐데 남의 양떼를 탐내가지고 그것도 정상적으로 뭐 사서 키우면 괜찮은데 빼앗아 온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분들은 힘이 있든지 빽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그렇겠죠. 그리고 3절,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성경에는 항상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근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몰아간다는 것이 이게 뭐 돈 주고 몰아가는 게 아니고 아마 뺏어가는가 봐요. 그리고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나귀나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건 한 가정의 재산이잖아요. 사실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농촌에서는 소 한 마리가 그 가정의 재산 1호잖아요. 그리고 4절에 빈궁하는 자를 이제 개혁개정은 가난한 자라 그랬는데,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는 똑같은 말인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여기 이제 세상에 가난한 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혁개정은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러니까 고아의 나귀를 뺏어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 잡아 뺏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쌍한 사람들이 학대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개정은 이제 억압받는, 학대받는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땅에 들나귀 같아서 그들은 누구요? 악인들, 어떤 사람들. 그래서 거친 광야에 거친 땅이 광야인데 광야에 들나귀 같아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고아들, 과부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이 자기 농토에 농사를 못 짓고 광야, 빈 들에 가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을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사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은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내가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 봤나 너희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다시 읽으면 그들은 거친 땅이 이제 광야인데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식물이 음식입니다. 개혁개정은 음식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6절에 가면은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자기가 농사 짓는 거 자기가 베야지 왜 남의 밭에 곡식을 뱁니까? 성경은 사실 이제 빌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손으로 미리사가 났다가 비벼서 먹는 거는 도둑이 아니에요. 그 이제 구약 성경은 나무 포도밭에 가서 포도도 손으로 밭 안에서 따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도 이제 손으로 배가 고파서 좀 이렇게 꺾어가지고 비벼서 시장기를 채우면은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그러니까 이제 남겨둔 포도도 함부로 못 따잖아요. 남의 밭인데. 그리고 7절에 가면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이 고아들 과부들 들나귀를 뺏어가고 소를 볼모 잡아가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도 살 돈도 없는 거예요. 그 돛이 사실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돛이 뭐예요? 밤에는 입을 떼고 낮에는 걸치면 허리 묶으면 그 돛이 되는데 그 돛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벗은 몸으로 밤을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율법에는 그 돛을 전당 잡았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올려줘라. 이게 율법이거든.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리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상상이 가죠. 저희들이 어릴 때 이제 산에 소 먹이러 가가지고 갑자기 소나기가 오면은 바위 밑에 굴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악인들이 이 가난하고
불쌍한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모든 것을 뺏고 이렇게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욥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해요? 악인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 너희들이 자꾸 날 보고 악인이라 그러는데 내가 이런 짓 하는 건 네가 봤나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9절에 가면은 역시 어떤 사람은 고아, 이제 악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그러니까 겉옷이 좀 값이 나간다고 이 악인들이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줄이면서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굶주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줄이면서 곡식단을 내며, 그러면 곡식을 메고 옮기는 것이 왜요? 이제는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못 심을 때도 농촌에서 일할 때 보면은 못 심을 때 잘 먹대요. 그리고 타작할 때도 잘 먹더라고. 왜? 먹을 것을 만드는데 잘 먹어야 힘이 솟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려 가면서 이 곡식단을 매우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쌍한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누구 때문에? 악인들 때문에. 그리고 11절에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무며 목말라 하면서 술터를 밟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기름 짜는 것은 사실 뭐 올리브유죠. 이스라엘 땅 같으면 올리브유. 그리고 이제 목말라 하면서 술터를 바른다. 술터는 뭐예요? 포도주 틀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짜면서 술틀을 이제 밟아가지고 짜는데, 짜면서 목마르면 그거 한 잔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악인들이 그 한 잔도 아까워서 안 주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남의 집에 일을 하면서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바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욥이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원인이, 이런 악인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이런 짓 하는 거 봤느냐 말이야. 봤으면 한번 얘기해 봐라,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면은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바르니라. 12절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여기 이제 개역 개정은 인구 많은 성 중에서 했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구 많은 성 중에 그렇게 하는데, 인구 많은 성 중에 개역 개정은 죽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악인들이 전부 다 뺏어버리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을 제깍제깍 그냥 심판해 주시면 좋은데 악인들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더군다나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제가 늘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누구에게? 그 아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도 악인들이 얼마나 득세를 하면서 악인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 시대에도 아마 욥이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욥을 비롯해가지고 제가 늘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누구? 예레미야도 그랬고, 하박국도 그랬고, 시편 73편의 시인도 그랬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말이야. 하나님 앞에 따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욥이나 예레미야나 하박국이나 시편에 있는 시인이나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그 해답은 어디다? 시편 37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다윗이 의인과 악인을 잘 설명을 해놨는데,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의인의 손을 잡고 계시니까. 근데 악인은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73편에 그 시인은 악인들이 써 있는 위치가요, 그냥 한결 낭떠러지 꼭대기에 써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떨어져 죽을 그런 자리에 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악인들이 뭐 버젓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지 아니하시더라 하는 것을 이제 욥이 얘기를 합니다. 13절.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도 역시 악인들이죠.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이 길이에요. 그래서 개정은 그 길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느니라. 14절. 사람을 죽이는 자는 역시 악인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그는 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악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15절에 가면은 간음하는 자의 눈은, 간음하는 것도 죄지요. 뭐 10계명 중에 7계명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캄캄하면은 지가 나쁜 짓 하면서도 아이고 내 보는 사람 없겠지 이러고 이제 나쁜 짓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변장해가지고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16절.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뭐예요? 그게 도둑놈이지. 그래서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이제 밤에 도적질을 하려고, 도둑들은 그게 자기 직업인지는 모르지만은 밤에 일 나가려면은 낮에 문 걸어서 잠가 놓고, 요즘 같으면 안막 쳐가지고 좀 금금하게 만들어가지고 낮에 자야 밤에 일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 여기도 역시 악인들이에요. 도적이나 간음하는 자나 뭐 전부 악인들인데, 자 17절. 그들은 다 아침을
같이 여기니.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밝은데 이 사람들은 흑암같이 그렇게 여긴다는 말은 아침에도 죄를 짓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런 사람들이 사실 지금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18절.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이제 그들은 하고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악인들을 쭉 얘기를 했던 악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19절.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사실 이 물이 귀한데 눈 녹은 물이 좀 흘러오면은 이게 좀 오래 흐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뭄과 더위가 물을 그냥 빨리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은 물을 온 말리나니 음부가 이게 이제 제가 한번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히브리 원어는 세올입니다. 세올. 근데 개역 개정은 또 스올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고유명사는 그냥 고유명사 이름 그대로 쓰면 안 좋겠나. 그 스올 할 바에야 세올 하는 게 더 본래 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제 음부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소울이 사실 이제 죽은 자의 거처. 죽은 자의 거처가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그리고 이제 좀 더 확대시키면 소울이 지옥이에요. 음부예요, 음부. 그래서 소울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 즉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사실 태가 무슨 태예요? 어머니 태예요. 그래서 모태. 개정은 모태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보는 성은 그냥 태 했는데 그래서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사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무덤 속에 들어가면 다 구더기가 다 생겨서 이제 쌀이 다 썩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욥은 생각할 때에 그래서 어머니의 어머니의 배 자궁이 그를 잊어버리고 악인들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낳는 자식 맞나? 이런 식으로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악인들이 죽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잘 뒤졌다 하면서 그를 생각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 개정은 이렇게 번역해요.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이렇게 번역했고 바른 성경은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다. 그가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리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21절. 그는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잉태치 못함. 잉태치 못하는 게 이제 개정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니라. 22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이제 여기 또 조금 그 개정이 좀 더 쉽게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개정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판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그러니까 보존시키시나니가 아니고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어내버리면은 일어나는 사람은 있지만은 살아남는다는 확신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악인들이 도저히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살고 잘 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앞에 이제 욥도, 예레미야도, 하박국도, 시편 73편의 시인도 그렇게 쭉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흑백 논리로 말할 때는 이제 욥의 세 친구 엘바스, 빌다, 소발 이런 사람들대로 말대로 한다면은 욥은 완전히 악인이고 죽일 놈이네. 그러면 욥이 지금 우리는 다 안다.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근데 욥 자신도 모르고 엘바스, 빌다, 소발 세 친구도 모르고 모르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욥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시험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욥이 악인들을 쭉 지금 나열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악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거 구체적으로 한번 내놔 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악인들도 뭐 제각 심판 안 하고 세상에 이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도 그냥 연장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다 살핀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각 심판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언제까지 살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도들의 죄는 성도들이 회개하면 깨끗이 사해 주시고 뭐도 안 하신다? 기억도 안 하신다. 기억도 안 하신다. 근데 불신자들의 죄는 행위록에다가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하냐고 해요. 자, 24절.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악인들이 뭐 높이 다른 사람들 짓밟으면서 그렇게 높은 사람 같지만은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여기 이제 범인처럼, 범인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 그 말입니다. 그 이제 모든 사람처럼 다윗이 자기 죽음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가게 되었노니. 그 이제 범인, 모든 사람처럼 체험을 당하고 재함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뭐 다니엘서 3장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장 메사 아벤노고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여기 이제 25장에 욥이 생각해 볼 때 악인들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 누구랴? 내가 한 얘기 중에 이제 너 자신 있거든?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빌닷이 이제 24장까지 욥의 23장, 24장의 욥의 얘기를 듣고 25장의 빌닷이 이제 세 번째 변론을 내놓는데 짤막하게 6절밖에. 근데 욥은 또 할 말이 얼마나 더 많은지 26장부터 31장까지 길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제 엘바스 빌닷 소발이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악하다고 하는데 내가 본 악인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내가 악인이라면은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한번 얘기해 봐라. 그렇게 하니까 사실 이제 이 세 친구들이 할 말이 없어지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25장에 가면 빌닷이 세 사람 통틀어서 8번째, 빌닷 개인으로 3번째, 짤막하게 6절 얘기하고는 그냥 입을 다물어버려요. 그래서 이 욥이 이제 26장부터 31장까지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참 마귀에게 자랑했을 정도니까 욥이 얼마나 잘 살았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자랑하실 만큼 우리가 말씀 붙들고 잘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